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정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싣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본문은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성회를 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귀환자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에 대한 기록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은 항상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자기의 집을 다 짓고 그리고 무언가 빠진 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이 통회하는데 그들을 위로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성일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단 것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정말 그들이 힘을 얻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은 다 돌아간 사람들이 하루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다 끝났는데 부흥 집회는 다 끝났는데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율법책을 읽게 해달라고 한 번 좀 더 읽을 수 없냐고. 그날 밤에 읽다가 그 다음날 읽다가 그들이 위대한 발견을 해요. 그 전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래서 다 통곡하고 있을 때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단 것을 먹고 힘을 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발견했냐면 그 율법책을 다시 읽다가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걸 안 지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초막절을 다시 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초막절이 어떠한 거냐 하면 그 가지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막
기둥만 세우고 가지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하고 옷까지 걸치고 그랬을 겁니다. 텐트 캠핑 가봤죠? 네, 캠핑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거의 1000년 동안 안 지내졌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온전히 지낸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의 그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에 일주일간 그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하고,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기념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명령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하고 딱 맞는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 해서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계절이 다 바뀌어서 가을에 7월 15일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이걸 또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언제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냐면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 처음 추수감사절 지냈던, 그러니까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냈던 것을 기념해서 11월 달에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즐기는 그냥 전통이 된 것이지, 성경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 77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지금 소유한 것, 그 풍성한 창고들을 다 내려놓고 안락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집들을 다 떠나서 장막에서 한 7일을 꼭 지내라. 이유는 진짜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리라.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겁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진짜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셨는데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시게 된 시점과 장소가 어디냐면 그들이 이제 이 광야의 시절을 다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을 다 지나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그 고생을 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따라갈 것이 없어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정착하는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되실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야지 행복해진다.
저 초막절을 지켜야지 너희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한 집에서 좀 살아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초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한번 지켜보고 이 초막절을 못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요? 거의 10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모든 거 다 잃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을 거예요. 정말 자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지금 성벽 쌓기도 힘든데.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가능했어요. 오늘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초막절이 필요해요. 초막은 사실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적으로 보면 벽돌로 짓는 집이나 아니면 무슨 보석으로 짓는 집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아주 오랫동안 살 집보다 얼마든지 세웠다가 또 철수할 수 있는 나뭇가지로 지은 집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초막집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1000년 동안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그 초막을 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쁨은, 정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이제 그 1년의 한 절기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정적인 그때에 그 곡식이 쌓여있는 그 집을 내려놓고 초막에서 좀 지내봐라. 그 이유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기간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초막절을 왜 절기로 지키라고 했냐 하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성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 그리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라. 나를 좀 기억해 주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됐던 100만이 됐던 그 사람들이 수십만 개의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의 삶을 해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비결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초막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항상 불평이 많아요. 항상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아유, 뜨거운 물 나와서 감사하고 바람을 막아줘서 감사하고 하늘에 그 별이 보이지 않는 지붕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 잘 감사 안 하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잖아요. 옆에 있는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집에 사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줄 알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다 같이 초막에 한번 지내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홈스쿨링으로 저희 자녀를 키우다가 처음으로 우리 첫째, 둘째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보내봤어요. 일주일 지냈다고 왔는데 애들이 싹 변해가지고 왔어요. 그 빈민촌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그 현지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내게 했는지. 물론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우리가 초막에 지내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도 가장 풍요로울 때 우리의 초막절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추수한 모든 곡식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미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려면 우리가 다시 초막절을 지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화장실 몇 개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지 없는지 방의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네에서 사는지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집이 그런 집이잖아요. 다 그렇게 좋은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집의 기능이라는 게 원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윗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아래에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네,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일단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짓게 하겠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분노한 사건 때문에. 그 모세같이 평생을 참고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온유함을 잃고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집에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가 그 모세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그 늙은 나이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광야를 다 통과해 놓고 마지막에 눈앞에서 보여주시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세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던 그 두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보이는 집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솔로몬에게도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람의 손에 지은 그 건물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 할 때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는가?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원하셨던 처소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여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까? 그것이 괜찮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예배자로 분명히 서 있는 것이 맞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른 집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건 너를 위한 거다라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실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거든요. 하나님께로, 진짜 고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우리의 고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살고 성막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그렇게 훈련을 했어도 저 풍요로운 땅에 가면 바알을 섬기겠구나, 아세라를 섬기겠구나,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해서 왜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요해질 수 있는,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우상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그 악을 다 심판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이유가 다 맞춰졌을 그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못 지냈다니까요. 언제 지냈다고요? 그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됐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초막절을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백성으로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초막을 다시 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안락한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초막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초막절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제마다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정말 우리가 안락한 집을 좀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좀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상황에서 지내보고 그러면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이전에 식객이라는 만화에 한 단편의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사람이 그 비결을 찾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비결을 말해줘요. 내가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그때 그 라면 맛을 못 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비결은 그 군대였기 때문인 거예요. 배고팠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에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라면을 언제 먹어봤나. 제가 기억하는 내 평생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제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그 6주간의 훈련을 받는데 한 4주쯤 지났을 때 그 기관병이 밤에 보초수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반합에 끓인 라면을 한 젓가락 줬어요. 다른 사병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그 라면을 못 잊겠어요. 저는 그 식객 만화를 보면서 내 평생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그때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맛보냐 하면 가장 레시피가 훌륭하고 가장 값비싼 그런 라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초막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 과거를 기억하라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 잊어버릴 걸 아셨어요. 그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 그 자체에는 어떤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던 허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가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가족들하고 이전에 살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살던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이 지금 같더니 정말 골목길에 너무나 초라한 그 집의 흔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곳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나의 세상이었는데 지금 같더니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살던 그 어렵게 살던 시절의 그 고향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동심에서 뛰놀던 그런 모습이 저는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은 아주 재밌어요. 그 한참 옛날 우리가 지냈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를 나누는 시간과 장소예요. 두 번째 그 초막절의 의미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장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빨리 서둘러서 장막 다 거두고 대열을 갖추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군대처럼 뺑뺑 돌았지만 그들이 꿈꾸며 살았어요. 어디를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정탐했던 그 땅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막에 살면 그 천국이 훨씬 좋은 게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하궁에 살면
하나님 여기 좀만 더 있다 갈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 좀만 더 누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앞에 고민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을 벗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책임지기 위하여 이 땅에 있다고. 더 사랑하기, 다시 출산하는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가볼 데가 많고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볼 게 많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있고 싶다면 초막절을 다시 지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초막에 산다는 것은 거주 형태가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서 그 단기 선교해 보면 몽골 사람들은 그 집을 반나절이면 지어요. 그리고 반나절이면 철수해요. 다 싣고 말에다가 착착착 해서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그 몽골에다가 만약에 기둥받고 콘크리트로 집 지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양과 말들을 키우는데 초원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유목민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정착하고 싶어서 바알신을 더 찾고 싶고 아세라신이 더 나에게 필요한지. 초막절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의 자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진정한 감사로 돌아오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초막절이 없으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땅에서의 바알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제가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만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시작했는데, 건물 짓지 않겠다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많더라고요. 목회 방향에. 아마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 멋있게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다른 교회 목사님, 지금 분립개척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형제교회 중에서 건물이 있는 교회에 청빙받은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그 건물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 그 건물 하나 짓느라고 평생을 다 쓰더라고요. 그 건물 짓다가 또 싸우고, 그 건물 짓다가 또 시험 들고, 교회 재정 거기 다 드리고. 우리는 이제 초막 짓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그네 같이 사실 준비가 좀 돼 있으세요? 네. 우리 초막절 지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나그네 같이. 제 마음에도요. 근데 그 멋진 교회 보면 부러워요, 사실. 좋아요. 근데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그거 없어도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잘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하나 기준 하나 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잡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정말 더 나그네 같이 있어 봐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저 멋진 아파트가 너무 부럽고 저 멋진 성전이 멋지게 세워져 있는 땅 위에 제대로 지어진 게 우리 지금 여기 새 짓고 새로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더 부럽고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짐이 무거울수록 고생합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길 정도의 유목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야곱이 그렇게 소개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따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원래 이 유목민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 나그네 뜨내기들을 여러분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처 없이 사는 뜨내기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살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자꾸 정착하면서 살려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여러분이 초막절을 지키면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와 안락한 시설과 부드러운 깃털은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가득한 집이 됩니다. 초막에 거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 유목민과 같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더 감사하며 지내시고 진짜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좋은 가구로 채워져 있고 또 내가 조금 요즘 너무 편리한 게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편리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도 지나간 날에 감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소망이 있다면 오늘이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자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이 영적인 부흥으로 그들이 눈물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장이에요. 그 진짜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려고 그들이 하루 더 나아가서 에스라의 집에 와서 성경 한번 다시 펼쳐보다가 초막절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빠뜨렸다고. 그리고 그 초막절을 제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보니까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우리의 초막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집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을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뭇가지 몇 개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초막을 짓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초막을 짓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님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건데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우리의 초막절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